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전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긴 절입니다.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긴 장들이 있는데 절이 긴 장, 시편 119편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이죠.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시편 역대상 6장이 81절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한 5번째로 긴,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절이 길게 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인물이 3명, 대표적인 인물이 3명 나옵니다. 3명.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보통 엘리에셀로 추정을 하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러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며느리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으려고 지금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에 있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그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그 리브가가 사는 그 지역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까지 한 1000km 됩니다. 1000km.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그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의 50%를 결정한대요.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30%를 결정을 한답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건 둘째치고 어느 부모, 그 어느 DNA를 타고났느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리고 20%만이 내 노력으로 어떠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라. 왜? 가나안 땅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족속,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신부를 구해와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럴 때 엘리에셀이 얘기하죠. 만약에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가 또 청지로로 와야 돼요. 어느 신부가 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땅을. 만약에 그 신부가 신부감은 신부감인데 오지 않는다고 하면,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내 아들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후손에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을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샀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지금 아브라함 소유가 된 그 땅입니다. 400세겔은요 큰 돈이에요. 왜냐면 30세겔이면 종 하나를 삽니다. 종 사는데 드는 돈이 30세겔이에요. 그러면 400세겔은 한 103명 정도의 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산 상태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쭉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면서 그 24장 6절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헛것이 아닌 것이 대단하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그 하나님께서 번제로 쓸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삭의 아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의 식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며느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조건이 신앙이에요. 신앙과 언약입니다. 신앙과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자녀들 배우자 선택, 아니면 당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브라함은 신앙과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딱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을 보죠. 조건을 안 볼 수가 없죠. 조건을 보는데 A, B, C, D, E, F, G, H, I, J, K 이렇게 조건을 봐요. A, age, 나이, B, 뷰티, 외모, C, 캐리어, 직업, D, 디그리, 학위, E, 이코노미, 경제력, F, 패밀리, 가족 관계, 가족 배경, G, 젠틀, 얼마나 인격이 좋으냐, H, 허니스트, 얼마나 솔직하냐, 뭐 이런 거, I, IQ가 어떠냐, J, 조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느냐, K, 얼마나 카인드리스, 얼마나 교양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보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아멘. 어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딸이 지금 아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약혼을 했는데 아주 사이가 아주 훌륭하다고,
뭐저 재벌집 아들에다가 뭐 또 의사에다가 뭐에다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아주 100점짜리 사이라고. 그리고 주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는 물론 믿겠죠. 근데 근데 아직은 빵점짜리 사이입니다. 먼저 결심시키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기준이 신앙과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 이제 편의상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은 사명을 갖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는 자신만만하게 내 경험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 능력으로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부감을 순적히 원활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신부를 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바람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아주 지혜로운 이 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우리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떤 미모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을 본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신부의 어떤 인격, 속사람, 그 인격이 어떤 배려가 있고 어떤 그 친절하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떠납니다.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많은 보물을 싣고 가요. 성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종은, 왜냐하면 가정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떠날 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기도를 먼저 하는가 아니면은 계획을 먼저 세우는가.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계획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떠나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나홀성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 여인들이 많이 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는 일을 여인들이 했으니까,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리브가가 옵니다. 리브가가 오는데 그때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죠. 나로 물 좀 먹게 하라. 자기가 떠먹어도 되지만 먹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예 드세요 하면서 약대 10마리를 딱 보더니
제가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지금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지금 연출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약대에게 먹인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약대는요 물을 많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요. 100리터 먹습니다. 100리터. 그런데 여인네들이 물을 기르는 물 양동이가요 보통 20리터를 넘지 않아요. 왜? 20리터면 20kg거든요. 그럼 무거워서 그 크면은 무거워서 못 들고 가. 그러니까 커봐야 20리터입니다. 그러면 약대 10마리를 보고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뭐 한 모금씩 먹였겠어요? 마음껏 먹여줘. 그렇게 마음껏 먹이려면 한 마리당 5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10마리야. 그러면 운물에서 약대까지 왔다 갔다 한 그 횟수가 5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합니다. 그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섬김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 엘리에셀이 갔으면 좋겠다, 딱 우리 주인 그 베들감이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그러죠. 가족들이 그럼 리브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보겠다. 라반하고 분이엘은 아버지고 라반이 오빠죠. 그래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아주 결단력 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유모도 같이 떠납니다만 그 먼 길, 1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한 달 동안 가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결단했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제가 신앙 모토로 삼는 게 그겁니다. 세상은, 세익스피어 말을 조금 인용해서, 세상은 무대, 인생은 연극, 하나님은 감독, 나는 주연 배우. 그러면 주연 배우는 바빠요. 엑스트라는 뭐 한가할 수 있지만 주연 배우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그 주연 배우가 할 행동은 뭡니까?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말을 안 듣거나 심지어 반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는 거예요.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감독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 기도한 그대로, 이 늙은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만남, 정확한 가정.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오늘 본문 말 고백을 하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 안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나홀이 아브라함 동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백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고백.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될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저 사람 탓,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잘 되면 하나님 덕, 안 되면 내 탓, 이렇게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이 20장 57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아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삭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떨지, 환경이 어떨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결단을 합니다.
그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은요, 라반과 부두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명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4장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라.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라. 이것을 리브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가? 진로, 결혼, 사역, 관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리브가처럼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 가겠나이다.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이 우물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도 부인을 그 우물에서 만나고요. 야곱도 부인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 부인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는 것을 봅니다. 신랑 신부가 우물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우리 성도들이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그 우물의 특성이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물은요, 생명의 공급처입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물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의미 깊은 말이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을 공급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서 그 물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공급해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우물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의 우물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주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우물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공급, 축복을 의미하죠. 특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이것이 교회를 통해. 왜 교회를 통해서 갑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우물은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깊이 파야 됩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지하수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을 파면 우물이, 즉 우물은 깊이 파야 물이 나오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진리를 찾는 그 상징이 또한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연결 통로의 역할도 하는데, 많은 전통에서 우물은요,
지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지상, 땅, 이게 세상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 땅 속에 있는 신성, 무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 깨달음, 계시와도 연결됩니다. 우물에서 이삭, 야곱, 모세가 신부를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예수님이 우물과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죠. 마른 땅에서 물을 주는 우물처럼 지친 영혼의 회복, 치유, 재생을 교회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다시 힘을 얻는 장소의 상징이 또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이 우물은 관계와 만남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 성경에서 우물가에서 중요한 만남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연, 약속, 운명적인 만남의 상징이기도 하죠. 즉 우물은 단순한 물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신성과의 연결과 더불어 회복과 만남을 모두 담은 아주 매우 의미 깊은 상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영적 가족을 만나며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교회에서 주는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곤 합니다. 교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적 우물이다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장소와 다른 것입니다. 또 우물은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경계를 깨고 수가성 여인에게로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차별을 넘어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옛날 그 양반 제도가 있을 때 양반과 평민, 상민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어떠한 그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였어요. 교회.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세상에서는 그 양반들은 상민들하고 같이 겸상을 안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경이 달라도 과거가 어떠해도 상처가 있어도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열려있는 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우물은요 사명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로 변화합니다. 그 우물가의 한 영혼이 변화되고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물 같은 교회인가?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가? 우리가 이제 많은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 장소가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로 바꿔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을 또한 해결하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들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물에서 물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 리브가처럼 그 약대 10마리에게도 왕복 50번을 하는 그 수고를 해서라도 그 생명체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종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니브가처럼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만남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물과 같게 하사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세상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삶 사는 그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